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150편이 있는데 이거를 주제별로 5권이 묶여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5권이 오늘 107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마지막 5권이죠. 이 5권, 5번째 이 책의 주제,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시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나라가 빼앗기고 노예로 살다가 거의 종처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7편이 돌아온 사람들의 시의 시작인데 107편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왔느냐, 그걸 설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량 때문에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한국말로는 속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량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돈을 주고 사오다, 되찾아오다, 그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로 히브리어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 특별한 단어는 법률적인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왔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죄값을 예수의 피로 대신 지불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속량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가정 안에서. 제가 살다가 보면 빚을 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하고 혹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어떤 이유에서 제가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빚뿐만 아니라 제가 어쩌다 보니까 남의 집 종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살아갈 때 저희 식구들이, 가족들이 저 놈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저를 대신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밭, 혹은 제가 지금 다른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 대신 돈을 지불하고 종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걸 또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속량, 이 본문에 나오는 속량, 히브리 말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첫 번째 단어가 쓰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단어가 쓰였을까요? 두 번째 단어가 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이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가족으로서 그들을 되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그림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이 남편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이 룻을 돌보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식구들 중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보아스가 나서서 찾아봤더니 우선순위에 둔,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내려오다가 그럼 보아스 내가 할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족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으로 삼으시고 내가 대신 너희들을 그 몸값을 지불하여서 되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네, 그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큰 대기업 사장이면 좋겠다,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안 하실 뻔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 김지민이에게 가끔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아빠가 아빠인 게 마음에 들어? 만족해라고 물어요. 감사하게도 만족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이재용 씨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아직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팔려갔던 우리를 돈 주고 사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CCM 중에 이런 가사를 한번 볼 텐데,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세라는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CCM이 있습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예수와 우리는 한 형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으로서 속량하여서 사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예수와 가족이 되었죠.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지 예수야라고 하진 않습니다. 주여라고 하죠. 하지만 교리적으로 예수와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형제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친구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로에서 잡혀온 백성들의 시를 열게 되는데 첫 번째 시작이 그겁니다. 너희는 내 가족이야.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내가 너희를 돈 주고 사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었는지 궁금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돈 주고 사오신 겁니다. 그죠?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름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07편을 전체 보게 될 텐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네 종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처음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의 4절부터 9절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을 불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9절에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의 배경이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길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목이 마르고 영혼이 또 피곤해지고 근심에 찌든 사람, 그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가족들에게 뭘 약속해 주셨느냐?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광야길에서 헤매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가장이 되어서 이제 너를 내 집으로 불러주었고 이제 앞으로는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내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광야길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습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광야길에 헤매던 그런 삶을 사신 분 계셨습니까? 혹은 지금도 광야길을 헤매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장으로서 내가 불렀는데 더 이상 광야길에 헤매지 않도록 불렀다고,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축복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헤매던 사람들도 부르셨구나. 길을 잃고 헤매던 그 광야길에 있던 사람들도 부르셨구나. 그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옥에 갇힌.
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부르셨느냐? 하나님 싫다고 떠난 사람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나 하나님과 가족하기 싫습니다라고 떠난 사람조차도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죄의 감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는 내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자유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 안에 있을 때,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내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올무 같고 나를 얽어매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아버지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구나. 말씀이 나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정말 축복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에 비치고 등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요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누구를 그러면 또 가족으로 만드셨을까라고 봤더니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그 당시는 아직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받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병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 들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성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들어도 이게 기쁘고 즐거우고 이게 한계가 있는데 왜냐면 죄인이니까. 그럼 병든 사람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말씀에 내가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가정에 누가 아프고 친척 중에 누가 아프면 사실 선뜻 나서서 돌봐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병들었어 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거두어서 내 가족으로 만들고 내가 나을 때까지 돌보아 줄 거야.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이민 1세대로 미국에 가셔서 열심히 가정을 일구셨던 장로님 한 분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카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초기에 이민 가셔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다가 그래도 네 자녀를 낳고 다 장성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일구었던 그런 또 신앙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모르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10년 전도 더 된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 겸손하게 나누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1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그분이 안수 집사님 때 일이겠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도도 나오지 않고 원망만 나오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 아니 솔직히 기도도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이후에 변했다는 건데, 한 달 이후에 그분이 마음을 바꾸어 먹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한 달 만에 마음을 바꾸셨냐면, 병원에 갔더니 다시 갔더니 죄송합니다, 오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분 정말 한국에서부터 몇 대에 걸친 신앙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고 원망만 나오는 것이 정직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울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부르시고 내가 떠나지 않고 네가 나을 때까지 지켜보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반기 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프셨어요. 질병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오늘 말씀에 또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이 그거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면 나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족으로 만드셨나? 이제 세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세 번째까지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아요. 한 네 번째쯤 되면 이제 좀 잘난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번째는 그러면 또 누구를 부르셨느냐? 태풍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풍, 폭풍 가운데 폭풍을 만난 사람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죠. 바닷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드신 것인데, 뱃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태풍. 천하의 바닷가 사람들도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죠. 우리는 그 파도 앞에서 천하의 뱃사람도 나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바닷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한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그들은 거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좌절감 느끼죠. 뱃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가운데 이리저리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족으로 만드시고 내가 너 삶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한 치 앞이라도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세계 정세가 어떠합니까? 그렇게 세계 정세가 흘러가는 대로 한국 경제도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일렁이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얼마나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전세 사기 당한 청년을 3명 만났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이 뉴스에 처음 등장했을 때 거기에 살았던 청년이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수년 동안 그렇게 법정 다툼을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얼마 후에 또 다른 지체가 또 다른 곳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초기에. 두 지체를 바라보면서, 야, 지방에서 올라와서 젊음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그마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세상의 악함의 그 풍파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부임하기 직전에 또 한 지체가 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지체는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 기억에 거의 1년 끌었습니다. 1년 동안 법적인 다툼을 하더라고요. 야,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얼마나 나약하든지.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오늘 세상의 일렁이는 보이지 않는 경제의 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나의 손으로 세상의 폭풍 내가 잠잠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제 상황, 어떠한 정치 상황, 어떠한 세상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 일렁이는 큰 파도를 천지를 지으신 그 손으로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알고 보니까 면면이 부족하고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온, 하나님께서 친히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집 안에 가족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네가 있는 집이 어딘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왔는데 너의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고 또 병 가운데 있고 태풍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실 때 어떻게 불러오시느냐,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8절, 15절, 21절에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기적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형편에서 불러오시는데 기적의 방법으로 불러오시고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은데, 야,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참 좋은데, 이제 33절부터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막 역전과 역전이 재역전이 일어나는데 33절 34절을 보니까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강이 메마르게 되고 비옥한 땅이 소금 땅으로 바뀌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어휴, 하나님 구원하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어떻게 강이 마르고 소금 땅을 나에게 주십니까? 했는데 35절 38절까지는 또 어떤 역전을 보여주시느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광야를 샘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와, 은혜다 싶습니다. 그런데 39절부터 40절까지 또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내가 높이 올라갔는데 낮아짐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41절부터 42절까지 또 재역전이 일어납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고난에서 건짐을 당하고 정직한 자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를 불러 놓으시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인생 가운데 이리저리 파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파도가 끊이지 않는 고통과 또한 놀라운 기쁨이 순간순간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를 쭉 6개월 지내셨습니다. 분명히 기쁨도 있으실 것이고 또한 걱정과 근심도 같이 왔을 겁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요절입니다. 107편의 맨 마지막 절 43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러한 일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나를 좌절케 하는 절망,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겁니다. 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앞전에 답이 나왔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속량, 하나님의 가족, 가장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왔다고, 아버지가 되셨다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야기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신 겁니다. 가족,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일면식도 없었을 그런 사람들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또 예수 안에 한 형제 된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러하듯이 슬픔과 기쁨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순간 지혜를 놓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옆에 있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들, 그리고 기도의 말들, 그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6개월 동안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위로하기를 애쓰셨는지,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갔는지 우리는 6개월을 지나고 나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에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특별히 저희 아내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을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어요.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 밑에 아내가 뭐라고 썼냐면 그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의 깊게 안 봤거든요.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내 꿈을 내려놓고 나는 광야를 지납니다 라는 말을 딱 썼는데, 그 찬양을 링크를 걸었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는 너무 친구 같은 그런 사모님이 바로 전화가 오셨대요. 무슨 일 있냐고.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고향 친구에 대해서 여러 번 자랑했습니다. 제 고향 친구는 법조인도 없고 의료계에 일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친구이기 때문이죠. 제 사역의 목표, 제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원교회 안에서 평생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제자반을 하는 것도, 사랑방을 하는 것도 그냥 모여서 음식 먹고 친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속량받은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인자하신 주님을 기억하자고 격려하는 그 가족 만들어주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냉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평생 신현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과연 누구를 친구 삼을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세상의 풍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참된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죠. 외부 손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머리를 이렇게 힘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다니고 또 신방할 때도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주일날만 이렇게 힘을 주게 되는데, 어제 외부 손님이 오니까 여러분의 그 체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머리에 힘도 주고 양복도 제일 좋은 것으로 입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행사가 다 마무리되었죠. 마지막에 이제 식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고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려고 하는데 한 은퇴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또 마음의 표현이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몸에 있는지, 정말 축복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 만드셨고 이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라고 교회로 묶으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어려울 때 인자하심을 보게 하는, 같이 보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를 많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새하기 출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전까지는 박수 치면서 기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아이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가족 되었다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찬양으로 함께 기뻐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주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